10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옛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무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뚫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가 실려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된 그 동기,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 간구에 응답하신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죠.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하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의 시편이 감사의 고백이 담긴 찬양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고통에 있을 때 찬양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의 찬양 시편들 중에서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편들도 적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통과하고 난 뒤에 감격으로 드린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다윗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느냐? 1차적으로는 주로 블레셋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었을 거예요. 이방 민족이죠. 다음으로는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일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울의 편에 섰던 에돔 사람 도액이나 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던 10사람들도 여기 포함될 겁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게 사울을 두려워했느냐? 거인 골리앗도 강력한 대적 블레셋도 아말렉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왜 그렇게 사울은 두려워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과 똑같이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무조건 나를 때릴 수 있지만 나는 상대방을 때릴 수 없고 오직 피하는 것만 허용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싸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조건에서 싸워도 이기기 힘든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피하는 것밖에 없다면 이런 싸움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불공평한 싸움이에요. 혹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나는 피하기만 한다는 이런 조건이라면 엄청 불리한 것이 분명한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상대라면 애초에 이런 조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적용된 싸움의 룰이었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왕이었고 다윗은 혼자 도망하는 신세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불리한 룰까지 적용된 상태다 보니 다윗이 가졌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다윗은 자신의 이런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을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늘 숨어 살아야 되고 또 쫓겨다녀야 되는 도망자의 그 불안한 삶을 다윗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이방 대적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다고 느껴진 그날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가 잘했던 것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윗이 끝낸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윗처럼 이렇게 감격의 찬송, 감사의 노래를 부를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마우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다윗처럼 감격의 찬송을 부를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